큰 스님들의 한결같은 수행의 모습 생생하게 만나봅니다. 지대방 산책. 선원일기를 쓰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전 스님에 대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두 일념으로 일관하셨던 참으로 여여하신 그 모습. 저는 지난 시간에 스님께서 워낙 말씀이 없는 분이신데 법전 스님께서 상좌 스님께 가봐 이 한마디가 가서 공부해라는 어떤 그 마음이 담긴 표현이셨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님. 예, 우리 법전 스님께서는 해인사에서 주지, 방장, 종정까지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사에서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셨는데 수도암에 또 15년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록 몸은 해인사에 계시지만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수도암에 오셔요. 그래가지고 묵묵히 공양 드시고 도량 돌고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법전 스님을 상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은사 스님은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거나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제 법전 스님께서 저희들이 수도하면 살 때 오시면 한 번 지나만 이렇게 가셔도 네. 하두가 성성해요. 한 달 정도는. 그만큼 법전 스님한테는 이 실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수행자가 그냥 와서 수도함을 도량을 돌고 공양하고 그냥 가셔도 저희들한테 풍기는 이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전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행복에 이를 수 있느냐. 행복에 이르는 길을 평소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꾸준히 하두를 참고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있고 반드시 하두를 타파할 수 있다. 깨치면 바로 부처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전 스님께서는 자서전을 만년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누구 없는가. 이 이제 직접 본인이 80평생, 90평생 살아온 것을 구술을 했어요. 그때 이제 원철 스님하고 박원자 선생님께서 그것을 원고를 정리했거든요. 그 책이 제가 알기로는 데이트를 쳐가지고 많이 나갔어요. 그 책에 나오는데 법전 스님은 총문자, 종회의자, 해인사 방장, 해인사 주지, 종정까지 지내셨지만은 단 한 번도 자리에 명예에 뜻을 둔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생각이 초야에 묻혀서 나무하고 농사 지으면서 한산시를 읽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네.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수행자는 삶이 단순하고 청빈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전 스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봐도 어떤 스님을 닮고 싶냐 하면은 조주 스님을 닮고 싶다고 해요.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은 120세를 살았지만은 삶이 단순하면서도 청빈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법전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해인사에서 30년 이렇게 살고 수도함에서 15년 넘게 살았지만은 해인사 마실에 가서 차 한 잔 공양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사찰을 떠나서는 안 한 적이 하셨군요. 없고 그다음에 네. 수도함에서 그렇게 15년을 살았지만 수도함 밑에 부락이 수돌이거든. 수돌이 거기에서 차 한 잔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찻잔을 펴놓고 신도 들어오고 소담을 나눈 적이 없다고. 정말 이게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노로서 40년 넘게 하지만은 법전 스님 같이 차 한 잔 안 오고 밥 한 번 공양 안 오고 네. 이러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가르침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네. 법전 스님이야말로 하두 일구로 가야산을 평정했다고 볼 수가 있죠.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수행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계셨는데 열반에 드신 때 이제 그때 말씀을 좀 여쭤야겠네요. 이 법전 스님은 이제 열반을 해인사에 서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창건한 대구의 도림사라는 데서 네. 도림사 무심당에서 열반하셨는데 그 열반 현장에 태백산 토굴에 계신 원인 스님과 또 그 해인사 주지를 했던 선각 스님이 지켜봤다고 그래요. 네. 그 선각 스님이 지켜봤는데 그때 세수로는 우리 나이로 90이고 그다음에 법납이 73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4년 12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법전 스님이 이제 열반송이 나왔는데 네. 요 제가 이렇게 일러드리는 열반송은 해인사 그 종무소에 닿았던 열반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풀이를 했습니다. 법전 스님의 열반송. 산색과 물소리 그대로 실상을 보이는데 부질없이 사방으로 도를 찾아다녔구나. 만일 나에게 조사의 뜻을 묻는다면 바위 앞에 성녀가 아이를 재운다 하리. 이렇게 열반송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열반에서 열반에 이제 문상객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무비 스님께서는 법전 대종사 분향소에 들려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전 대종사 열반은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아니다. 스님의 열반은 장엄한 불사다고 했어요. 장엄한 네. 불사. 저도 지난번에 고산 스님 그 열반했을 때 하암세계를 펼쳤다고 그랬잖아요. 벚꽃이 떨어지고 달빛이 찰나는데 고산 스님이 떠났잖아요. 하암세계를 펼쳤. 마찬가지로 무비 스님께서도 법전 스님 열반을 이렇게 표현했고 법전 스님이 이제 당장 종정을 하면서 계셨던 데가 태설당이잖아요. 성철 스님도 종정 방장할 때 태설당에 계셨잖아요. 태설당이 옛날에는 해인사 선원에 가행정진했던 그런 곳입니다. 네. 성철 스님이 방장을 하면서부터 선방이 저쪽 장경각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을 방장 스님이 썼어요. 태설당 그 스님이 열반 후에 경상 서랍 속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어요. 메모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고 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너와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메모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태백산 토굴에 사시는 원인 스님이 지난번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제가 여기 방송에 오기 전 2시간 전에 그 태백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원인 스님이 누구냐면은 원인 스님이 고향이 봉화입니다. 봉화 현동인데 한처사의 아들이 원인 스님인데 태백산에서 법전 스님이 10년을 수행할 때 이 한처사가 법전 스님을 시봉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집 짓는 데도 도와주고 식량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 원인 스님이 14살에 해인사에 출가해가지고 법전 스님이 수도암으로 떠날 때 14살짜리 행자가 같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인사 강원을 지금도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을 겁니다. 해인사 강원을 17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강원을 졸업하고 열반경을 보면서 경안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전 스님이 가장 아끼는 법제자고 또 수도암 주지와 수도암 선원장을 10년 했고 선원장을 7년 했고 주지도 했고 그리고 오늘 얘기가 47년 동안 법전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항상 법을 묻고 또 만년에도 종종 가서 살피면서 법전 스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네. 가장 총애를 받았던 스님이 원자 인자 스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 수분 도인으로 소문이 났는데 제가 그 20대 초반에 그 첫철을 부안 얼병암에서 살 때 스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 여러 스님 기라성 같은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제 동갑인데도 그렇게 당당하고 선지가 열리고 혜안이 열려가지고 항상 저는 그 원인 스님을 제 그 멘토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가끔 이렇게 또 종단이 잘못 갔을 때는 가감하게 자기 소리를 하고 아주 그 선지가 뛰어난 스님인데 이분이 법전 스님의 일대기를 언제 49제 중에 6제라고 수도암 주지를 하고 선언장 할 때 이 원인 스님이 은사 스님을 추모의 시를 그때 낭독을 했는데 그것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백산 토굴의 원인 스님이 77 법전 스님 77 49제 중 6제 때 네. 수도암에서 낭독한 시입니다. 호남 땅 끝자락 한 고을 늦가을 찬바람 불어오던 날 고뇌하는 유정을 이해하고 불법에 기동이 되고자 우렁찬 애침이 있었다네. 네. 일찍이 출가하여 법전스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삼장을 보다가 조사의 마음을 구하기 위하여 침식을 이긴 고행이었네. 자리에 앉으면 태산 같지만 묵묵한 그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일대사를 위하여 몸을 이겼네. 종문을 하직하고 떠나가던 날 온산은 흰 옷으로 갈아입었고 골짜기 물소리 흐느껴 우는데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피었네. 누가 오늘 일을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법전스님 돌아가신 그 일을 묻는다면 네. 이게 이제 원인 스님의 안목이 드러나는 건데 산색은 변해도 본래 산이요 물은 흘러도 항상 그대로 만물은 언제나 실상을 보이는데 바위 앞에 모기는 할 일 없다 하네.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개성을 은사 스님 영전에게 바쳤어요. 굉장히 그 감동적인 이게 법전 스님의 삶과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송을 원인 스님 안목으로 이렇게 읊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와 닿고 법전 스님 비록 떠났지만은 참 원인 스님 같은 원인 스님 이런 원자 스님, 원중 스님 같은 좋은 상자들을 남기고 떠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전 스님은 비록 우리 곁에 떠났지만 이런 좋은 상자들이 있어서 행복할 겁니다. 2014년 12월 23일 열반에 드신 법전 스님의 이제 열반송 그리고 또 원일 스님의 원인 스님의 추모시와 열반송에 대한 또 어떤 해석까지 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법전 스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스님께서 정말 그 수행 자취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범 스님 덕분에 법전 스님의 일대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하신 박순선 불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남기셨는데 스님께서도 전하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법전 스님을 한 2년 가까이 모셨는데 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제가 못 가진 부분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법전 스님의 말로 여법한 수행자고 또 지난번에 방송을 했지만은 묘저감에서 등력을 하고 파괴사 성철스님을 찾아가서 법거량을 나누고 인가하는 이런 구도의 행적이 네. 요즘 사람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묘적하면서 등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법전 성철스님을 찾아가서 기봉을 다투고 그러고 필경에는 깨달음을 인가받는 이런 구도의 삶의말로 요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스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법전 스님은 하도 하나로 산철을 가야산을 평정한 하도 하나로 죽고 살았던 생사를 했다는 하도 속에 죽고 하도 속에 산 절구통수자다. 네. 영원한 절구통수자다. 굉장히 그 감동적인 분이다. 저는 방송하면서 참 법전 스님 삶이 정말로 수자답다. 멋지다. 그러면서 많은 감동을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사실 스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느끼셨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그런 스님의 어떤 그 감상들이랄까요? 법전 스님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이 전해져서 저희 불자분들도 굉장히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을 감동적이고 리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자료입니다. 네. 누구 없는가를 법전 스님께서 이렇게 구술을 했잖아요. 이것을 원철 스님과 박원자 선생님께서 현장감 있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됐어요. 네. 다른 책도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문의도 했지만은 네. 그 원철 스님과 박원자 선생님이 만든 누구 없는가 책이 이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네. 박원자 선생님께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으로 법전 스님에 대한 말씀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치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으셨던 그 꼿꼿한 삶에 대해서 맑고 투철한 스님의 모습에 대해서 전해주신 지범 스님께도 감사드리지만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역시도 신심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지대방산책 말씀에 선언일기를 지으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또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또 그렇죠. 오대산 탄어 스님.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핫한 바람에 봄바람에 이렇게 딱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